우리 항상 그 첫 시간은 서론이에요, 그죠? 오늘도 에베소서 첫 시간으로서 에베소서에 대한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다 읽어보셨겠지만 에베소서 안에 별로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바울의 현재 상황 또는 바울이 편지 쓸 때 교회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서신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아마 여러분이 이걸 아실 겁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는데 옥중 서신이 있어요. 그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뭐가 있죠? 네, 이 정도는 이제 딱 나오시죠? 엑빌골문이죠?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게 이제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사실 잘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장 말년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본인 춥다, 외투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등등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똑같이 감옥에서 썼는데 얘는 옥중서신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얘들하고 같이 묶어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자에게 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잘 돌보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잘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요 4권을 쓸 때 있었던 감옥하고 디모데후서를 쓸 때 있었던 감옥 또는 상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죽음을 임박한 상태고요.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고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후서에 충분히 나와요. 반면에 요거 이제 오늘 좀 이따 하겠지만 이때 분위기는 약간 다릅니다. 자, 오늘 지금 에베소서 배경을 보려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에베소서를 좀 알기 위해서 이 3권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오늘 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에베소서 6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 거의 끝부분이죠. 에베소서에 거의 정보가 없다고 했지만 약간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잘 보십시오. 이따 다른 거랑 비교할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뿐인 부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었노라. 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 8절입니다.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6장 뒷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죠? 지금 에베소서 뒷부분에 나온 이 편지를 쓸 때 누구를 내가 너에게 보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내용이 90% 정도 싱크, 그죠?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는 게 맞겠어요? 이게 지금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개관 할 때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죠? 구약개관 할 때는 이제 빵을 찍어 먹는 돼지하고 그거하고, 신약개관 할 때 많이 그리는 그림은 수많은 문명과 사람을 잡아먹은 괴물의 입을 하죠? 자, 대충 그리겠습니다. 못생긴 이빨이 하나, 둘, 못생긴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두꺼운 짧은 혀가 짧아요. 자, 요거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문명권입니다. 로마가 이쯤 있죠,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에 고린도가 있죠, 그죠? 빌립보는 한 정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이 짧은 혀, 여기가 우리 아까 PPT로도 봤던 튀르키예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그리고 이 짧은 혀의 이 앞부분, 이 정도, 여기가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그죠?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앞부분, 아까 항구 도시라고 했죠? 어디가? 에베소가, 그죠? 여기가 에베소.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일대 도시들 나오죠?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근처에 골로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시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할 때 거의 그 도시들이에요. 그죠? 거기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2장 첫 번째 에베소 나오고, 그죠? 쭉 뭐 서머나 뭐 두아디라 가다가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 7교회 편지하는데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라오디게아. 그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이 아마도 이제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것 같은데,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날은 이제 뭐 이메일, 카톡 바로 딱 하면 가죠. 아니면 다르게 실제 실물을 보내더라도 교통과 화물이 잘 발달했잖아요. 이때는요, 한 번 편지 보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뭐 오늘날처럼 우편 제도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주로 누구한테 보내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낸다고요. 근데 자, 지금 골로새 편지를 보내요. 한번 딱 보내고 갔다 왔더니만, 두기고 갔다 왔더니, 야 두기고야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에베소도 에베소도 막 또 몇 날 며칠 막 불에다 걸려서 갔다 오니까, 아이고 빌레몬한테도 갔다 와야 되겠네.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한 번 편지 쓸 때, 한 번 사람 보낼 때, 요 비슷한 지역이라면 같이 보내는 거죠. 그죠? 아마 우리 지금 에베소서 6장 뒷부분,
골로새 4장 뒷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같은 걸로 봐서, 그리고 똑같이 바울이 옥중에 있다는 사실을 종합할 때 바울은 분명히 편지를 두기고에 보내면서 같이 보냈다는 거죠. 두기고는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최소 2개의 편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들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근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이 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세 번째 근거가 또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요, 내용상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주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에베소서는 전체 총 155구절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가 155구절이래요. 근데 그 중에 몇 구절 정도가 골로새서에 나올까요? 이거랑 거의 같은 구절이.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거의 거의 절반인 75구절 정도가 골로새서에 나온대요. 이거 좀 몇 개만 확인해 볼까요? 우리 75구절을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좀 몇 구절만 볼게요. 자, 아까 에베소서 6장 봤으니까 그대로 6장 보죠. 에베소서 6장 19, 20절. 자, 바울 일행이 지금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19,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예. 골로새서 4장 또 볼게요.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3절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어때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죠? 자, 마침 여기 폈으니까 그 다음 구절 볼게요. 5절. 지금 골로새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에베소서 5장 가겠습니다. 많이 본 거죠, 그죠?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잘 안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거의 일치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지금 골로새서 펴었으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서신에도 나오지만 이런 식의 표현, 머리로부터 공급받아 마디와 힘이 염줄 함께 자란다. 요거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에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6절.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어떻습니까? 이 외에도 뿌리를 박는다는 표현,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 세 가지를 연속으로 이어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사람이요, 사실 우리가 쓰는 어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단어 몇 개를 계속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제가 쓰는 단어나 표현이 비슷해요. 최소 몇 달간 비슷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깊은 묵상이나 깨달음을 얻거나 다른 책을 보고 영향을 받으면,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사건이 생기면 또 그 다음 몇 달 뒤에는 그때 비슷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도 아마 기도할 때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한동안은 기도 제목도 비슷하고 쓰는 표현도 비슷해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 그때 또 약간 다른 표현이나 그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평생 비슷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영감 속에 쓰여졌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의 상황과 인격과 이런 걸 사용하셔서 우리 유기적 영감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상황 속에 있고 비슷한 묵상을 하고 있다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비슷한 표현, 단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이 쓰여졌고 같은 시기에 보내졌다는 걸 우리가 거의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골로새서에서 조금만 더 정보를 얻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쓰여졌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구나 라고까지 들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근데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우리 7절, 8절까지 읽었죠? 4장 7절, 8절. 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제 어떤 서신과도 연결됩니까? 빌레몬서와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네시모 누구예요? 바울이 빌레몬서 왜 썼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 있다가 도망쳐와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들이라는 내용을 쓴 게 빌레몬서거든요. 그죠? 그 오네시모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오케이. 자, 그러면 빌레몬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이에요. 자, 빌레몬서에 보면 아키뽀라는 이름도 나와요. 응? 한번 빌레몬서 가볼까요? 빌레몬서 1장 2절 볼게요.
1절부터 자,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마 둘이 부부인 것 같죠, 그죠? 빌레몬과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자 아키뽀가 아무래도 골로새서의 현재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군사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 건물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보통 좀 집에서 모였죠, 그죠? 큰 집에서 모였어요. 즉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였죠,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약간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아키뽀였던 것 같은데, 자,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키뽀가 나와요. 골로새서. 근데 아키뽀가 약간 이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아키뽀가 골로새 섬기는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썼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때 편지는 두기고가 메인이에요. 두기고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편지만 전달할 뿐 아니라 교회들에게 바울의 소식도 전하고 교회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신뢰하는 두기고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누가 옆에 같이 가요? 예, 오네시모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지금 어떤 편지가 들려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들려 있고, 자, 그리고 다시요. 골로새서 4장 1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자매의 집에서 모이는 모양이죠. 교회 문안하고 이 편지를, 즉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남아서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종합. 바울이 편지를 한번 쓰는데 그 당시에 교통, 통신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한번 큰맘 먹고 쓰는 거예요. 근데 두기고에게 보냈고 오네시모가 같이 갔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가칭, 라오디게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여러 편의 편지를 한꺼번에 들고 이동했다. 제가 이걸 살펴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옥중서신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원래 처음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에베소서는 그 자체에 별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다른 서신들, 이 옥중서신들과 함께 보면 바울의 현재 상황, 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본 거잖아요. 자, 그 부분을 정리한다면 지금 이 네 편의 편지들, 에필고물 편지들을 내용을 쭉 보고 거기서 정보들을 취합해 봤을 때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긴 하지만 이 옥중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어려웠어요.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옥중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막 고난이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나 개인들도 문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막 괴로워하고 크게 근심할 만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이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 에필골물을 쓸 때 바울은 비록 갇혀있는 중이긴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하면서 그 결실들도 꽤 거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오네시모도 있고요. 그죠?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갇혀있지만 전도가 가능했고 전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빌립보서는 보지 않았지만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아서 더 전도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 자, 문화인사 쭉 하는 중에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라. 가이사는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 집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 것 같고 바울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짐작되는 대목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쓸 때 상황은 갇혀있긴 해요. 어렵죠. 그 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히 독방에서 밥만 주는 그런 감옥이 같지가 않고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약간 가택연금 상태 비슷한 그렇게 추측되기 때문에 이 에필골모를 어디서 썼다고 언제라고 추측하면 약간 맞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호송돼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바울이 셋집이라고 표현됐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셋집에서 감금돼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더라. 이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아마 그때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분위기, 편지의 내용 등을 봤을 때 이 에필골몬에서 이 옥중이라고 할 때 이 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비교적 자유로운 로마의 셋집에 가택 연금됐을 때의 상태고 그 티그고 그래서 그때 쓴 편지들의 내용을 볼 때도 바울이 크게 막 어렵고 힘들어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도 그다지 막 심각한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서 전도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워낙 로마 세계를 종횡무진하던 사람이라 그래도 2년간 딱 갇혀 있으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고 묵상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됐을 테니까 사역되고 오랜 경험이 쌓이고 지적으로 많이 축적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로마의 셋집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산보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 대해 깊은 통찰이 막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골로새서나 빌레몬에게 실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편지를 쓰는 중에 바울의 그런 깊은 신학과 묵상과 통찰이 아주 농도 있게 들어있는 또 한편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으니 그 편지가 무엇이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베소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배경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에베소서의 구조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배경을 할 때는 이제 옥중서신, 특히 골로새서랑 같이 봤는데요. 에베소서의 구조와 특징을 하면서는 로마서랑 좀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이 구조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로마서랑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또 로마서와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로마서와 비슷한 점으로서의 에베소서의 특징과 구조, 그 다음에 그런데 로마서와는 또 다른 에베소서만의 특징, 이렇게 에베소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거기 이제 보세요.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에베소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명확해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의 주된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거에 근거하여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 뭐 교회니 신자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실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리 플러스 그 교리에 근거한 신자의 삶이라는 패턴인데 딱 로마서가 그래요. 그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리고서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해서 12장부터 끝까지는 그 은혜 받은 신자들의 실천에 대해서 다룬다. 그 점에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비슷해요. 자,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바울 서신들은 다 편지를 쓴 목적이 교회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뭐 고린도전서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문제들 다 이런 그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잖아요. 고린도서. 근데 고린도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든 아니면 율법주의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든 아니면 빌레몬서처럼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든 아니면 목회서신처럼 그 목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든 아무튼 바울 서신들은 편지를 쓸 때 구체적인 개인 또는 교회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는요 편지 속에 그게 잘 안 드러나요.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요거를 다뤄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그에 근거한 신자들의 일반적인 실천을 다루고 있지 너 지금 니네 교회 이런 문제 있지 내가 들었는데 그거 이렇게 읽음이 없어요. 그 점에서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둘이 비슷해요. 자, 여기까지 공통점.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서와는 다른 에베소서만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려워요. 에베소서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 로마서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는 16장이에요. 그거를 6장으로 쫙 압축했으니까 어렵죠. 여러분 저는 에베소서 1장을 볼 때마다 어렵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웬 문장이 이렇게 긴지 끝이 안 나. 문장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서신이 쓰여진 배경과 상황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데 자,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시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가? 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원래 에베소에 가려고 했어요. 네? 신약기관을 들으시고 나서 이걸 들으시면 훨씬 더 편하신데 바울이 원래 1차 때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2차 때는 이제 여기를 에베소서를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 계속 막으셔요. 여기로 가도 막으시고 여기로 가도 막으시고 여기로 가도 막으시고 그래서 막 힘들어하면서 막아서 바닷가까지 딱 가요. 바닷가에 딱 가니까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의 환상이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는 환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해석이 돼요. 그동안 계속 막으신 이유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니 바울의 원래 계획은 당연히 튀르키예 동부 여기 했으니까
이제는 튀르키예 서부이자 이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바울 이전부터 목표를 삼고 있던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일단 2차 선교여행 때 열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가야까지 가서 고린도까지 선교하잖아요. 2차 선교여행에 그러면서 잠깐 끝나면서 에베소에 들렸다 와서 드디어 3차 때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늦게 온 만큼 아주 무르익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 중에서 제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무려 3년간 머물면서 풍성한 열매를, 여기서 에베소에서 특히 그 3년 중에 2년은 두란노 성원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더라. 여기 아시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을 끝마칠 쯤에 이런 비전을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끝날 때까지 요만큼까지 왔어요. 아직 로마를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차 선교여행 끝마칠 때까지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기근을 만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부터 준비시켰던 이 이방 교회들의 연보, 구제헌금을 쭉 모으기도 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보기도 하려고 쭉 그동안 선교했던 지역들을 돌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 그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나가기 전에 자기 소개도 할 겸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먼저 이 로마에 있는 내가 한 번도 이방인의 사도인 내가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근데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더라. 조그맣게 교회가 시작되고는 있다더라 하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체계적으로 써서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낸 서신이 뭐겠어요? 로마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또는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들이 아닌 아직 사도와 접촉한 적이 없는 그런데 어디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고 조그맣게 모이는 그 사람들 에게 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기본을 진수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성숙한 신자들이다. 1번. 2번 초신자들. 예, 2번에 가깝습니다. 로마서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수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초신자 그룹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반면에 에베소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다른 데서 그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무려 3년을 머물렀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 구별 설교할 때 보니까 장로들도 여럿 있었고요. 그 3년 중에 최소 2년은 두라노 서원에서 매일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럼 거의 신학교 수준 아닌가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 교수님에게 2년 또는 3년간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잘 배웠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거의 10년쯤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그 수신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어요? 1번 초신자, 2번 성숙한 신자. 어느 쪽이겠어요? 2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도 비슷하고 담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의 틀도 비슷하지만 수신자가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초신자 그룹에게 기본을 체계적으로 딱 쓴 거고요. 하나는 정말 잘 배운 사람, 거의 신학교 졸업한 수준에, 그리고 신앙생활도 꽤 한 성숙한 신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난이도가 다르겠죠. 물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전 지금도 로마서 쉽게 설교하려면 칸만 먹어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쭉 읽어갈 때는 로마서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에베소서보다. 자, 이게 첫 번째 에베소의 특징 하나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아까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 구조,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로마서는요, 요 얘기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할 때 또 이게 맞아요. 초신자 그룹한테는 복음, 구원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담배부터 끊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자, 먼저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심오한 주제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성숙한 신자들에게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요 얘기도 합니다. 똑같이 요 얘기를 해요. 압축해서. 그런데 어떤 얘기가 추가로 들어가냐면 로마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는 로마서는 구원론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는 교회론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비중 있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저거 첫 번째 했던 거랑 좀 연관이 돼서 이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신자 때는 구원을 잘 이해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쌓여가고 그렇다면 뭐를 깊이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됐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구원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좀 아쉬운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뭔지,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야 되는지까지 또 이해하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이거는 로마서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잘 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요, 꽤 긴 기도가 2번 나와요. 사실 에베소서가 그렇게 긴 서신이 아니잖아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다른 데서는 로마서에서도 안 나오는 긴 기도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에베소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이 앞에 말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교회로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 교회 자신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기도가,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공부하고 나면, 특히 우리 에베소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도 여기 기도 많이 하시고 비슷한 기도가 있겠지만 좀 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에베소서의 특징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간단하게 써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부요함과 그 결과물 열매인 교회 하나됨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대략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 했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다른 편지들에는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다 다뤘는데 로마서, 에베소서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는 건데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됩니다. 우선 로마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아까 로마서는 어떤 상황에 쓰여졌다고 했어요?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그리고 초신자예요. 바울이 이제 거기 나갈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갈 계획을 세운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면식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도 없고 정보도 별로 없고 더군다나 초신자들인데 거기에 대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서신을 쓴 목적 자체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다 복음 전하고 그들을 이제 양육할 건데 그 전에 복음의 기본을 한번 체계적으로 써서 보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지의 목적상,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그런 상태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거랑 상황이 틀리지 않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수년간 함께했던 사람들, 초신자도 아니에요. 성숙한 신자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한테는 다 구체적인 문제를 썼어요. 근데 왜 에베소서에 편지 쓸 때는 문제가 없을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추측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잘 배웠고 성숙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안 쓴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심오하고 풍성한 내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에 구체적인 문제가 안 나온 이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바울이 한 번 편지 쓰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큰 맘 먹고 써야 되고요. 한 번 편지 전달하는 게 몇 개월 그렇게 걸리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에베소서에도 어떤 실제적인 바울이 꼭 다뤄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 편지를 쓰는 마당에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썼다는 것은 물론 아주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편지에다가 이렇게 다뤄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좋은 교회죠, 그죠? 자,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건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쓴 서신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회람용 서신으로 썼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담아서 보냈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좀 한번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가 회람되는 서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데는 99%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물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는 어쩐 존재인가? 오늘날 목사하고 다릅니다. 사도는 계시의 기관이에요. 사도의 공식적인 말과 글은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쓰는 이 편지가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로서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들의 신앙의 털을 놓는데, 뼈대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편지 그 뒷부분에 보면 그걸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가 친필로 썼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도 편지다 라는 걸 이제 보증하려는 거고, 아까 우리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예.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가 어느 하나 교회에만 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편지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교회에서 회람돼서 읽히기를 바랬습니다. 꼭 이 교회에 있는 문제가 저 교회에 없더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꼭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성경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준비도 하고 실제 문제가 있을 때 적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편지를 다른 교회에서도 읽히길 바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보면요, 앞에 수신자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가 끝이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거든요. 고린도전서야말로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막 적나라 문제들이 다 나옵니까? 근데 그걸 고린도 교회에서만 읽히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수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도적인 답변이, 사도적인 기준과 원리 제시가 이걸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을 얻도록 다른 신자들에도 일으키길 바랬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에베소서에 구체적인 문제가 없는 이유는 회람용 서신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건 근거가 너무 약하다고요. 바울은 모든 편지가 회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썼습니다. 근데 회람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안 썼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약하고요. 오히려 저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썼을 가능성이 많다. 쪽에 저는 좀 더 무게를 둡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에베소에서 주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실천을 다루면서 그래도 바울이 뭔가 좀 이 에베소서만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 다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슈를 다뤘어요. 그게 뭘까요? 이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에 관한, 교회에 관한 가장 뜨거운 이슈, 뭘까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모세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전해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성경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막 복음이 이방 교회로 막 본격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 문제. 이방인을 어떻게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에서 12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또 그 밖에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기독교 총회가 열립니다. 그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그 주제예요. 이방인의 구원 문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본질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문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해야 되냐?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할지가 이제 결정되는 것인데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당연히 사도들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거의 확정이 되죠. 그죠? 바울이 또 다른 이방인의 교회의 대표적인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야, 뭐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너 고민하고 있냐? 또 할례 받으면 안 돼. 그런 좀 구체적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원래 어떻게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 됐는가 요거를 에베소서에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좀 스토리가 있어야 이게 성경 공부할 때 저도 좀 재밌고 좀 수월한데 이렇게 스토리 없이 교리와 교훈만 있으면 더군다나 그 내용도 막 심오하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강조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이 시대의 풍조와 이런 한국교회 어려움들을 이렇게 같이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요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실망스럽고 저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여주는 교회 이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 기관인가. 그걸 우리가 에베소서 하면서 잘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엔딩 묵상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는 넣습니다. 매번마다 이게 나올 텐데. 자, 한번 여러분이 답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깊이 있고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 주신 책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때는 제 속에는 3가지 정도의 답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풍성한 계시를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누구를 위해 주신 책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3개 중에는 나오겠죠. 뭐. 제가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도 좀 2개 정도는 거의 다 바로 나오려야 되는데. 자, 힌트? 네, 뭐요? 성숙하다고. 아, 네. 성숙한 신자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로마서와 비교해서 에베소서 성숙한 신자.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번 에베소서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성숙한 분들이. 맞습니다. 자, 또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네? 교회,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실패하진 않은 것 같네요. 그게, 그렇죠. 교회, 에베소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와, 교회,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구나. 교회를 위해 주신. 자, 마지막 3번째는 아주 좁혀서. 아주 좁혀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내가 듣고 받으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 화요일반에서는 이런 답도 나왔어요. 가난한 성도.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얘기 계신 분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가난에 살고 있냐. 네, 하시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특히 들어야 될 말씀이고, 결국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받으셔서 에베소서를 주실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특히 성숙한 신자들이 꼭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 그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를 이번에 깊이 깨닫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둔하오니,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만은 또 다 이해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인 줄 저희가 아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듣고 받아서 큰 유익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